사실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뭐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커서 잘했냐? 커서도 뭐 그렇게 그냥 물론 열심히 한 적은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잘 못하는지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걸 통해서 이게 터득한 공부에 대한 방법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이 뭐 앞으로 공부하실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공부 잘하는 법을 제가 몇 가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방법들을 한다고 해서 뭐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 뭐 학교 성적이 오른다고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요 우리가 믿음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 좋은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실에 앉을 때 앞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이 학생 보세요. 되게 눈이 초롱초롱하고 공부 열심히 할 것 같고 막 의지가 충만해 있죠. 앞자리에 앉은 아이들 중에 이제 이런 아이들이 많고 뒷자리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저런 애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은 나와요. 근데 앞자리에 앉아서 뭐가 좋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제가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 제 친구 중에 늘 앞자리에 앉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막 그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맨날 교수님 눈 맞추고 또 음료수 갖다 드리고 그게 저는 좀 못마땅했어요. 저 뭐 선생님한테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보니까 공부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는 것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뭐 선생님과 뭐 좀 친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칠판도 잘 보이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리고 또 딴짓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앞에 앉는 단지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곳에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상황, 그 장소. 그래서 뭐 여러분의 성경책이 여러분의 손 가까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또 기도하는 자리도 꼭 교회 나가야지만 아니면 어느 집회에 참여해야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된다면 또 주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는 자리가 되겠죠. 또 죄가 있고 또 유혹이 있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과 눈을 맞출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의 우리의 자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입니다. 친구. 그러니까 사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어떤 친구가 있는가는 사실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아이가 맨날 이제 공부 못하는 아이 친구만 사귀어가지고 그 엄마가 얘기했어요. 야, 이제는 좀 그런 애들 만나지 말고 공부 잘하는 친구를 만나라. 왜냐하면 네가 그런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네 성적이 계속 떨어지잖아. 그래서 얘가 이제 엄마 말을 듣고 공부 잘하는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예, 그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를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만인 사람 있잖아요. 비만인 사람 옆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 40% 이상이 비만인 사람은 그 주위에 비만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친구의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비만일 확률이 20%가 더 높다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5%. 그래서 그냥 부지부식간에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사실은 내 삶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주고 있어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정말 뭐 다이어트도 하고 열심히 운동해야지. 물론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 아니 뭐 그렇게 다 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함께 힘들다라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만 옆에 있어도요, 거기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대요. 믿음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생각은 여러분 아예 하지 마십시오.
물론 100에 하나 혼자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 믿음이 자라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여러분일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 정말 내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어떤 분의 옆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내가 가르쳐 보는 것입니다. 한자어 중에 이 교학상장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나오죠? 여러분 이 한자 아시겠습니까? 교자가 무슨 교자죠? 가르칠 교. 학자는 배울 학이죠. 그리고 서로 상자에다가 길장자인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르치고 가르침으로써 또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가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서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훨씬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 이런 조사가 있었는데요. 상위 0.1% 고등학생 중에 공부를 잘하는데 상위 1%도 아니고 상위 0.1% 아이들의 공통점이 뭔가.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IQ가 특별히 더 좋은가 그것도 아니고 또 부모의 학력이 좋았나 그것도 큰 차이가 없었고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데 그렇게 탁월한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발견된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을 가르치는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질문을 해도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가르치다 보니까 그 개념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갖게 되는 이타심 그 자체가 이 학생들을 탁월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진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도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봐서 배웠던 지식과 또 아니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에게 쌓여진 지식을 생각해 보니까 후자가 훨씬 더 오래 가고 또 저에게 정말 더 좋은 지식을 준 것이 많더라고요. 오늘 시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삽은 물론 이렇게 찬양 지휘자였습니다. 근데 또 성경 역대상 역대하에 보면 그를 이렇게 선견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지 그냥 노래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내 율법을 들으며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였어요. 또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의 아버지가 또 그의 어머니가 그의 할아버지가 그의 조상들이 자신에게 가르쳐 준 그 지식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단지 어떤 지적인 지식 또 율법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또 그에게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또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것을 내가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경 지식일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은혜, 내가 만난 그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 내 삶에 경험한 그 하나님 그로 인한 그 스토리들은 나만을 위한 스토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 위한 스토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누구를 가르쳐야 되지? 또 내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야 되지?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줘야 되지? 그런 고민을 계속하게 됩니다. 팬데믹이 오고 그것이 교회에 큰 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들리는 얘기들 중에는 교회의 20%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리고, 그리고 각 교회마다 평균적으로 예배에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 아예 없어진 성도가 한 20%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뭐 지금 교회 출석도 굉장히 아직은 저조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위기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차세대예요. 그래서 차세대에 미친 영향은 사실은 굉장히 더 큽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팬데믹으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굉장히 많죠. 특히 이 청소년들이 지금 그 범죄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어떤 게임이나 또 영화나 이런 내용들이 너무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잔인해지고, 이런 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황폐화시키는 그런 많은 문화들 그리고 사건들이 이 아이들의 주변에 굉장히 많고 예전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교회 위기가 있고, 또 뭐 지금 통계를 봐도요, 지금 이게 개신교의 비율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5%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정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복음적인 교인들은 또 소수고, 또 그 비율도요, 40년 전에는 거의 3분의 2였던, 거의 70%에 가까웠던 비율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더욱이 차세대는 훨씬 더 심하고, 이 젊어질수록 이 비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요, 교회 학교가 지난 10년 동안 40%가 줄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030년이 되면, 2030년,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교회 학교의 90%가 없어질지 모른다라고 예견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인구 문제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의 문제이고, 또 더 중요한 것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차세대 교육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특별히 이 미주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상황을 이 silent exodus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그 통계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대학에 갈 경우에 거의 70%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요, 대학을 다니고 사회에 나가는 그 대학 생활 동안 나머지 20%가 더 떠나서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면 90%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숫자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저도 자녀가 셋 있잖아요. 근데 이 세 자녀 중에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이 자녀 중에 둘은 반드시 떠날 것이고, 나머지 한 해도 교회 안에 있을 확률보다 교회를 떠날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현상에도 요즘 교인들이 전혀 위기감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냥 세대가 어려우니까 뭐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 위험을 더 가속화시키고,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위기에서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그것을 물론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치느냐,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느냐가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바나 리서치에서요, 한 통계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금 현재 크리스찬들을 보면 이들 중에 85%는 14살 이전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렸을 때 복음을 알게 되고 또 기독교 문화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19세 이상이 되면요 6%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언제 결정이 난다고요? 어렸을 때, 14세 이전에 결정이 나는 것이에요. 그 뒤에 예수를 믿게 되고 회심을 할 가능성은 비율적으로 너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더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저는 요즘 우리 차세대 교육자들 이렇게 볼 때마다 또 만날 때마다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그냥 교회 장소도 변변치 않고 또 특별히 교사가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를 듣는데 아직도 교사가 부족해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는 그 모습 때문에 더욱 미안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아이들 분막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은 5명 이하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현황을 물어봤더니 뭐 7명, 8명, 또 때로는 선생님이 뭐 한국 가시거나 출장 가시거나 그러면은 10명이 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제가 늘 새가족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교회를 결정하실 때 이제 아이들이 잘 적응하는 교회로 정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이 굉장히 저희 교회에 많이 오시고, 근데 하나같이 아이들이 주일학교 갔다 오면 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배웠다라고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지난주에 저희 딸도요, 이렇게 그 유스 모임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애가 되게 흥분돼 있고, 정말 너무나 많이 본 것을 배우고 왔고, 저한테도 만나자마자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십자가의 의미가 아빠는 뭔지 알아요?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뭔가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보면은 사실 쉽지 않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 의미인즉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전사님들이 진짜 최선을 다하고 또 정말 사력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결과들과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 차세대 교육자들 이렇게 다 끝나고 한번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진짜 얼굴이 거의 사색이 되어 있어요. 지쳐가지고. 그리고 그냥 정말 마라톤 풀코스를 뛴 것처럼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하고, 또 저희 아들도 이 초등부 교사를 하는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또 아이들이랑 씨름하고 오면요 집에서 주일날 꼭 자더라고요. 피곤해가지고. 물론 평일에도 자요 얘는. 근데 주일날 더 깊게 더 피곤해가지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차세대 교육자와 또 우리 교사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이렇게 모범적인 학창 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믿고 또 교회 생활도 재미있게 하고, 그래서 나에게 정말 믿음의 어떤 그런 방황하는 시기도 없고, 그런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뭐 특별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해서라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이 느낀다면 그 은혜는 그냥 나만 가지고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특권과 여러분의 그 안정감과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을 나누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셔야 돼요. 또 어떤 분은 그와 달리 나는 청소년기에 되게 방황했었고 또 교회도 떠난 적도 있었고 또 부모님 속썩인 적도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속썩이는 아이들, 방황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방황하는지, 어떻게 하면 또 지금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마음이 있고 방법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 교육을 정말 잘 시키시고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만드신 그런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만 그렇게 잘 양육하고 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쌓여 있다면 그것이 다른 자녀를 위해서도 사용돼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 교육에 나는 열심히 살긴 살았지만은 내가 정말 성공적으로 내 자녀를 키운 것 같지 못하고 또 믿음을 갖게 하는데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치 우리가 첫째 아이를 키울 때 시행착오를 거치고 둘째 아이를 키울 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또 잘 키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second child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신을 통해서 다시 믿음 가운데서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또 특히 이 중에는 아마 1.5세로 자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은 1.5세들이 이민 생활하면서 또 사회 적응하기도 학교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을 때도 있었고 또 정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시기도 있었을 것이고 부모님은 일하시느라고 바쁘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 또 교회도 막 힘들어하고 깨지고 이런 것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기간을 거친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자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인프라예요. 무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여러분 뒤를 따르는 우리의 후배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다른 아이들이 그 길을 더 쉽게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전에 교회 한 성도님 중에 정말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하셨던 분이 계세요. 가장 모범적인 교사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자신은 12살에 미국에 왔고 자신도 많이 방황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믿지 않는 가정이었고 또 부모님도 이혼하셨고 그래서 나도 방황하고 힘든 시간 너무 많이 보냈는데 그 시간 가운데 저를 붙들어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를 만나주고 제 얘기를 들어주고 저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사랑해준 그것이 너무나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고만 살 수가 없어서 지금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선생님 없으셨습니까? 아마 우리 교사들 중에는 정말 휴가를 반납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한 또 하고 있는 그런 교사들도 있고 또 전에는 그런 교사들이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많은 기도로 자녀들을 또 우리 아이들을 양육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느 선교단체 모토 중에 이런 것이 있대요. 뭐냐면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니 내가 무슨 나는 경험도 별로 없고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내가 해가지고 정말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난 그것도 잘 모르겠고 나는 나이도 있는 것 같고 나는 영어도 잘 못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예요.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그렇게 미안하게만 했던 우리 차세대 교사분들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을 뭐 왔다 갔다 하게 할 그런 사람은 안 되지만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그 아이들에게 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사역을 통해서 또 귀한 선물을 받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적의 선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위기, 어렵다, 정말 어둡다,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우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위기는요, 다음 세대의 위기가 아니라 이 시대의 위기입니다. 우리의 위기예요. 그 싸움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기 전에 오늘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면 다음 세대는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지금 한국교회가 그나마 이렇게 서 있고 또 이민교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전 세대가 그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몸부림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또한 지금 이 시대가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위기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다음 세대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이런 이 어려운 환경을 아이들이 경험하게 해준 거에 대한 미안함이 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무너지는 가슴이 있다면, 안타까움이 있다면, 거룩한 분노가 있다면, 그리고 그런 슬픔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감정을 가지는 것만으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반응하실 수 있어야 돼요. 소망의 씨앗을 같이 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교사로 직접 다 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차세대를 위해서, 이 비전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뛸 수 있도록 저는 뒤에서 차일드 케어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 그 교사를 섬기는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케어하겠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공동체, 우리 전체가, 차세대는 그냥 다른 부서니까 저쪽에 있지라고 해서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한 중심에 우리 아이들을 놓고 우리가 가슴으로, 기도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키워낼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